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도 맞습니다. 다시 오늘도 그래.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솔로몬은 잘 알 거예요. 웬만한 학원 지역의 학원들 중에 솔로몬 이름 붙인 학원들도 꽤 많죠. 솔로몬 무슨 보습학원, 뭐 솔로몬 영어학원 뭐 이렇게 그죠? 솔로몬 영어를 잘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솔로몬 하면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죠. 전무후무한 그죠? 지혜 그럼 꼭 연결되는 게 이 솔로몬 왕입니다. 또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신앙을 가졌다가 나중에 망가진 왕. 솔로몬 정도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만한데 우리가 보기엔 솔로몬보다 업적도 별로인 사람들은 막 올라갔는데 솔로몬은 등장하지 못하죠. 끝이 별로 좋지 못했던 왕. 이런 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솔로몬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좀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신앙 가졌지만 나중에 망가졌다라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사실과는 좀 다른 면모들이 좀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점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찾아볼게요. 먼저 열왕기상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3장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기 보면 그 유명한 1000번제가 나옵니다. 이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아마 솔로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잘 용납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에 늦게 온다던가 예배에 빠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용납이 안 됐어요. 항상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이 솔로몬입니다. 또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그 위에 1절 시작.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봉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기서 좀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 그죠? 지금 이방 나라의 그 왕족과 뭐 했어요? 결혼을 해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정략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가문끼리 합하는 것. 피를 섞이지 않는 그 가문이 가족이 되는 가장 쉬운 길이 결혼이란 제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세상의 왕들이 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강대국인 애굽과 정략 결혼을 맺는 거예요. 아까 장면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 바로 2절 차이인데 아까는 어땠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솔로몬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세상의 방식으로 또 나라의 발전을 힘쓰는 사람이 솔로몬. 뭔가 좀 어울리지 않죠. 2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2개 다 지금 솔로몬이에요. 또 구절을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이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해요.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이라고 세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배워서 알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어때요? 그걸 보고 웁니다. 왜 울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서. 그죠? 지금도 그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지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 제3의 성전을 기다립니다. 제3의 이 솔로몬 성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을 지은 누가?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전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천하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이 성전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겠어요. 그죠? 성전 다 지어놓고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서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 한 대단한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 그런 태도 많이 있죠. 아우, 어제 잠도 못 자는 오늘 예배 나와줬는데 하나님 알죠? 나 돈도 없는데 하나님 헌금 드려주는데, 내가 피곤한데 하나님 내가 봉사해 주는데. 이런 사람 태반이라니까요. 태반이 하나님께 해주는 사람. 근데 솔로몬은 사실 온 인류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세워놓고도 뭐라고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찌 이 비천한 우리가 만든 이 건물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26절에서 29절. 10장 26절에서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군비 확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 외세 침입을 대비해서 당연히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신명기에 이스라엘 너네들이 이제 왕이 세워질 날이 올 텐데, 그때 세워진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뭔지 압니까? 무리하게 군비를 확장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에요. 즉, 이들은 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델로 세우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야 될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군비를 확장해서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까 얘기했듯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때요? 하나님 없는 자신의 왕국을 꿈꾸는
탐욕의 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좋은 신앙을 가지다가 나중에 망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히 보자면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과 믿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욕망과 탐욕도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전자가 좀 돋보였던 거예요. 근데 왕권의 후반부에는 이 후자가 돋보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솔로몬에게는 이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지만 세상을 동경하는 그 마음도 솔로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이러한 양면성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흔히 믿음 좋은 사람, 믿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그런 일 맡겨도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다 사람 등급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그냥 학교 어릴 때부터 등급 나누어서 그런가 봐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뭐 수능 보면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점수로 했는데 요새는 너 뭐 수학이 몇 등급이니, 영어가 몇 등급이니, 등급. 그죠? 세상에 나와도 어느 대학을 나왔니 등급, 연봉이 얼마니 등급, 어디 사니 등급. 현리에서 1등 해도요, 강남 사람 만나면 등급이 확 떨어지는 거죠. 등급.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등급을 매겨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별로인 사람.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걸 잘 알아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두 마음이 있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없어 보이는 사람도요, 이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 세상을 향한 염려와 세상을 향한 욕망과 탐욕도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믿음 좋게 봤는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어때요?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또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막 대단한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보였을 때 너무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솔로몬의 양면성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맞아요. 규환이 어떻게 알았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았어요. 어쩌면 이런 솔로몬의 양면성에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실망했네. 아니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랬던 솔로몬이 그때에도 마음에 시커먼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양면성이 있는 솔로몬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솔로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두 마음 가운데 저울질하고 때로는 세상의 방식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솔로몬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솔로몬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양면성을 가진 솔로몬을 향하여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들을 오늘 좀 처방전들을 좀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자, 열왕기상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 남겨진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저는 이 열왕기상 시작에 너무 은혜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왕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지금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족보가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솔로몬의 왕좌를 노리는 형제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떤 처세술이나 정치적인 전략이나 뭐 부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너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 형통하게 갈 거야.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유언으로 이걸 남기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더라. 이걸 깨닫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걸 물려주는 인생이 가장 복된 부모예요. 아까 누가 기도했었는데 뭐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예수 잘 믿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돈을 마음껏 물려주면 뭐합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맞잖아요. 어떤 일이 펼쳐지죠? 다윗도 어마어마하게 물려준 인생이지만 다윗은 딱 하나 얘기해요. 너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길을 형통케 하시고. 솔로몬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처방을 들어요. 너 두 마음 있잖아.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너 안 돼. 너희 두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말씀을 통하여 자극되어져야 돼. 라고 그 솔로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번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장 14절이에요.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형같이 내 기름을 내 옥도와 명을 지키면 내가 내 날개 길게 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 뭐 줬으면 좋겠냐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한테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야, 너 뭐 갖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형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게 지혜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딴 거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네 날을 길게 할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열왕기상 6장 12절에도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2절. 자, 6장 12절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이 한창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그때도 하나님은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 말씀 잘 들어. 그러면 너 형통할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아까 힌트를 줬잖아요. 솔로몬은 두 마음이 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잘 아시고 솔로몬이 그 곁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계속해서 너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야. 너 말씀으로 살지 않고 그때 말씀 말고 다른 걸 의지하면 너 인생 망하는 거야.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번 이렇게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이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알아요? 솔로몬의 신앙이 좋을 때. 솔로몬이 좀 이상해. 곁길로 갈 것 같아. 그때 뿅 나타나갖고 너 어디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다. 솔로몬은 언제든지 세상을 향한 욕망과 동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때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의 신앙이 이상할 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잘 듣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컨디션이 좋으면 어떤 말씀을 해도 잘 들어요. 제가 하품만 해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다치잖아요. 제가 앞에서 울고불고 모든 걸 다 해도 듣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은 솔로몬이 좋을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상해질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두 마음을 가진 솔로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죠. 우리의 신앙도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우리는 다 유유히 배 위에서 노젓는 인생을 꿈꾸지만 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보다 더 기막힌 것은 우리의 믿음도 바이킹을 탄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에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저녁에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안 돼요.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맨날 듣기만 하잖아. 그럼 어떤 줄 알아요? 다 오해해서 들어요. 그죠? 자기가 해석해서 이상하게 오묘하게 해서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다른 이와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내가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왜요? 강복교회 다니니까? No.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잠재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촘촘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마음을 들여야 돼요. 저는 이제부터 예배의 헌신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헌신 하니까 마치 예배가 기본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기본입니다. 강복교회 교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에 어떻게 헌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 기본 위에 플러스 할 때 헌신이라고 붙이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기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누가 저녁 예배 나오면 어이구 오셨어요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좀 이상해요. 밥 먹은 건데 그냥 그잖아요. 점심 돼서 밥 먹은 건데 어이구 밥 먹었어. 이거는 사랑이한테는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밥 잘 안 먹는 우리 사랑이한테.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자극되어질 때 진짜 위험해요. 언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은 동시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나를 잠식할 수도 있는 게 시험폭탄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들 여러분 1월 1일 되기를 기다렸잖아요. 1월 1일부터 결심한 대로 살기로. 저녁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체들과 교제에 힘쓰세요. 그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보다 약해요. 약한 걸 떠나서 교묘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속여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며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no! 한순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하루에 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놀랍죠? 계속 늘어요. 전 세계 1위예요. 자살률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하루에 60명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없을까요? 아, 교회만 다니 불신자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들 안에 있는 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극되냐에 따라 결정적인 결말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얼마나 은혜 가운데 드렸어요. 어제 윷놀이 때문에 목이 쉰 게 아니라 안수하느냐 목이 쉬었어요. 간절하게. 그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아침에 눈 떴을 때 바로 드는 마음은 뭐예요? 아 쉬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아 교회 가기 싫다. 아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된다. 아 사람들 만나기 싫은데 이 마음이 딱 들지.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24시간도 안 가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아 그래 내 안에 불치병이 있구나. 아 정말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겠다 결심한 지 얼마나 됐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이 가장 전성기일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전성기에는 가장 초창기였어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아마 솔로몬이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기도를 했다면 그는 다윗을 뛰어넘는, 아니 성경에 있는 어느 누구를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가장 많은 걸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거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거든. 그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그 인생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는 기도는 여기서 끝나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제 들었어도요 오늘 또 들어야 됩니다. 10년 전에 들었어도요 우리는 오늘 또 들어야 됩니다. 오늘 듣지 않으면 어제까지의 우리의 신앙이 망가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저 사람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찬양하던데 오늘 왜 저러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오늘 여러분 오늘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이어지면 그게 매일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되어지면 내일이 오늘이에요. 모레가 되어지면 모레가 오늘이에요.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쓸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걸로 안 되겠어. 자 어디 윷놀이 할 때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니 왜 다시 오늘도 히브리서 3장 7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언제요? 오늘. 언제요? 언제요? 괜히 길게 설교했네. 이것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방심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무너지는 인생이기에 힘써 날마다 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